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본문은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저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아마 아주 설교자들에게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말하라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책임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안에서 성도는 어떤 책임을 갖느냐라고 하는 차원이고, 또 공동체로서 교회는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까라는 문제예요.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라고 해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한글이지만 헬라어 원전에 매우 가까운 단어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기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언급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썩 좋은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도들의 호칭이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됐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첫째는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사람들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대로 죽어 그대로 영원한 사망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으로 희생하셔서 내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계속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담임 목사는 끊임없이 그와 같은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경고케 하고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고 아직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그 믿음까지 도달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있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이 중에 아직 미숙하고 미약한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복음을 저는 끊임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계속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제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설교를 한다면 목사님 이제 우리한테는 그 말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뭐라고 설교해야 할까요? 성도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면서, 삶의 문제예요. 의로운 삶을 살면서 따라 삽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어떤 학자나 가설이 만들어낸 좋은 논리나 관념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누가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냐?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냐? 첫째,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좋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십계명의 의미와 일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죄 문제가. 물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범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런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 언급한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책임이에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책임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면 이런 책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책임의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전통적인 대신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문으로 볼 때에도 찾는다는 말이에요. 찾을 심, 찾을 방,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목회자가 성도와 그 가정을 방문해서 대화하고 집안의 여러 형편을 살피면서 신앙적으로 상담하는 일을 신방이라고 합니다. 좀 더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깊은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대신방은 성도의 신앙을 점검하고 혹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대신방을 앞두고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서로 돌아보는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임인지 이 말씀을 오늘 몇 번 읽어야겠어요.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 서로 돌아봐. 오늘 본문의 선명한 주제는 바로 사랑과 선행입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선행을 베푸느냐. 사랑은 나에게서 기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은 다른 성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돌아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저 그냥 마음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마음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이 진심을 모르는 경우는 대부분이에요. 표현이 미숙하잖아. 우리는 표현이 미숙하기 때문에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형제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래요. 표현이 약하니까 진심을 몰라줘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편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무조건 좋아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자주 만나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누구와 가장 많이 통화했고, 누구와 가장 많이 만났고, 누구와 가장 많이 밥을 먹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내 마음인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만난다? 어쩌다 한 번은 가능하지만 그러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고 성도들도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실천하도록 요구되는 그 성도의 미덕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교회와 성도가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 표현입니다. 선행은 돌보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도와주는 관심은 시련과 좌절하기 쉬운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돌아본다는 것.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또 형제의 믿음도 견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기뻐요? 돈 쓸 때 기쁩니다. 돈 쓰면서 인상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돈 뺏기는 경우는 쓰는 게 아니니까 제외하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쓸 때는 참 좋습니다. 돈 쓰는 게 재밌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 쓰는 돈에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재밌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억지로 때를 써서 헌금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그렇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젊은 부인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몇 달 동안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그 성도는 팬데믹 이전에 등록을 해서 팬데믹 때 교회도 출석하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11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밀린 11조를. 그래서 담임 목사를 찾아왔어요. 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게, 돈의 액수도 뭐 그분이 정성껏 하셨겠지만 그 아주 새 신권으로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는 마음을 보면서 참 바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보구나,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담임 목사는 위에서 또 기도했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그렇고 또 성도들을 향하는 마음도 그래요. 작은 알밤 하나, 작은 떡 한 조각, 작은 애호박 하나,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를 나눌 수 있다면 사랑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 믿음과 진리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할 때에 우선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 또한 견고케 만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나누는 성도의 사랑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사랑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굳게 지키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서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외되게 하면 안 돼요. 냉정하면 안 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냉정한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교회는 잘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오늘 24절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단어의 이 한문을 보면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이라는 뜻. 원래는 구별된 자,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저는 지금 새해 목회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지금 2024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도가 모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주제예요.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의 모임도 있지만 성도들의 신앙적인 어떤 커뮤니티를 어떻게 형성해야 할 것이냐,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조직이 있죠. 구역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그리고 기관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구역 안에는 속해 있지만 기관에는 속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 구역에는 속해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로서의 조직은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그분의 신앙적 커뮤니티를
이렇게 저렇게 살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제가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성도가 모일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지역의 큰 교회예요. 제가 잘 아는 교회. 여러분들 말하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따로 뭐 구역 모임인지 무슨 어떤 모임인지 모였는데 그 모임 자리에 술병이 있는 거예요. 술병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뭔 일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도 한 잔씩 안 하냐?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아니 목사님, 그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와인 어쩌다 기분 내려고 한 모금 하는 건데 나는 그것도 못하게 막 야단을 치니까 이제 너도 한 잔씩 하냐? 내가 술 먹는 사람 취급을 하세요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건 그렇더라도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자리에 버젓이 술병이 있어. 우리 교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꼴이 이렇게 됐어요. 이건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인다고 믿음을 따라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교회 모임이 아닌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예배로 모이는 일이 소홀히 되는 시대입니다.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교회 이름으로 계속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잖아요. 예찬을 했잖아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어요. 이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안 오는 거야. 그 거룩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1년에 몇 차례 성찬식을 안 합니다마는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모일 때 이루어졌거든. 초대교회 때는. 그런데 안 모여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모이지 못해요? 그때 당시는 교회에 대한 핍박 때문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성도들이 많았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성도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시 모이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참여하는 교회의 모임은 신앙 고백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강화시켜 줍니다. 물론 성도가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는 91세인데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와서 또 혼자 예배를 드려요. 새벽 기도 가가지고는 1번으로 기도하는 분은 자기 담임 목사님이고 집에 와가지고 혼자 예배를 드릴 때 1번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서운했는데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성도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로서 영적인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과 예배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공적 예배와 구역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신방은 그렇게 구역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각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교 모임이나 거래를 위한 모임이나 특정한 목적을 유도하는 모임은 교회의 이름으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예배에 준하는 의미를 가져야 돼요.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제
토요일이면 10시부터 배드민턴을 쳐요. 그러면 이게 예배 모임일까요? 예배 모임입니다. 건강한 예배 모임입니다. 형식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교제와 사랑으로 운동하는 그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거룩한 모임입니다. 제가 기꺼이 격려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사준 것은 없지만 저도 언제 한번 가서 아이들하고 운동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이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AI를 통해서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죽은 가족들과도 만나는 시대예요. 비용이 지금은 조금 비용이 차이가 있지만은 누가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AR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우리 아버지를 기억을 못해요. 제 손톱보다도 작은 그 사진 하나 가지고 만든 초상화가 전부예요. 아버지를 보는 것이. 내가 그것 가지고 가서 우리 아버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 아바타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여러분, 그렇지만 모이기를 힘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서로 돌아보기 힘들고 공적인 모임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 대신방을 하면서 여러분, 이 대신방에 대해서 모든 성도, 모든 가정이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참여해서 이제 4대로 나누어 가지고 저하고 우리 부교역자 3분하고 해서 이렇게 4군데 신방을 할 거예요. 가을 대신방,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